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다니엘 1장 말씀입니다. 우리는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해서 예외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환경보다 크신 분임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환경은 우리 삶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환경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믿음과 삶의 본질을 바꾸지 못해요. 환경이 믿음과 삶의 본질을 바꾸지 못하는 좋은 예가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환경을 극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니엘서이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자신들의 나라가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했다고 해서 믿음까지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환경을 넘어서 믿음의 열매였고 그들의 내면은 상황을 극복한 강인함이 존재했습니다. 오늘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 같아도 우리도 환경에 물들지 않고 각자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워서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다니엘서의 배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이에요.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왕위에 오른 지 3년이 되던 해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서 성을 포위하였다. 주님께서 유다의 여호야김 왕과 하나님의 성전 기물 가운데 일부를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는 그것들을 바벨로니아 땅 자기가 섬기는 신의 신전으로 가지고 가서 그의 신의 보물창고에 넣어두었다. 아멘. 여호야김이 통치한 지 3년이라고 했으니까는요, 시기상으로 기원전 605년입니다. 기원전 605년이면 남유다의 국군이 기울기 시작한 시점이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에 올라와서 포로들을 잡아간 그 1차 포로 시기가 605년이에요. 이때 다니엘과 친구들이 잡혀간 것이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에스겔은 기원전 597년 2차 포로로 잡혀간 인물이고요. 그리고 기원전 586년 나라가 망하면서 3차 포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좀 특이한 진술이 있어요. 사람들 눈으로 볼 때는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과 친구들을 포로로 잡아갔다라고 평가할 수 있지만 2절 말씀 보면은요, 주님께서 느부갓네살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 그 바벨론 1차 포로 사건을 주도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느부갓네살 왕이 강력한 바벨론 군대를 앞세워서 남유다를 쑥대밭 만들어 놓고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일의 모든 배후에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성경 말씀은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환경을 지배하시고 그 환경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배후에 계신 하나님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함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잘 보시면요, 바벨론 사람들이 성전 기물들을 가져가서 보관한 곳이 바빌로니아 땅, 즉 신할 땅이라 되어 있습니다. 바벨로니아, 즉 신할 땅은요, 성경에서 가장 먼저 등장한 곳이 창세기 11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에서는 이 바벨탑 사건이 등장하는데 바벨탑 사건에 배경되는 곳이 바빌로니아, 즉 신할 평지였어요. 하나님이 없이 교만의 탑을 하늘까지 쌓았던 곳,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끝을 보여준 그 바벨탑 사건이라는 곳이 바로 바벨로니아 신할 평지였죠. 그러니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잡혀간 곳은 교만의 탑이 쌓아졌던 곳이었어요. 그곳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내동댕이 친 것이죠. 그러면 그곳에서
교만의 탑이 쌓아졌던 바빌로니아 땅에서 시날 평지에서 다니엘과 친구들은 어떠한 모습이었을까요? 오늘 그 말씀을 좀 보려고 해요. 여러분 잘 보시면 다니엘과 친구들을 포로로 잡아간 느부갓네살 왕의 목적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영원한 바벨론 제국을 만들고 싶은데 바벨론 제국에는 사람이 즉 인재가 부족했어요. 분명 강력한 군사력도 있고 물질도 있지만 강력한 군사력과 물질만 가지고는 바벨론이 갖고 있는 세계 정복의 꿈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사람, 특별히 타고난 인재가 필요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피지배국에서 뛰어난 사람들을 데려다가 자신들의 언어와 법도를 가르치면서 그들을 통해서 세계 정복을 이루려고 여러 포로들을 잡아와 훈련시키고 있던 과정이었던 것이에요. 그런 이유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도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것이고요. 4절 말씀입니다. 몸에 흠이 없고 용모가 잘생기고 모든 일을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으며 지식이 있고 통찰력이 있고 왕궁에서 왕을 모실 능력이 있는 소년들을 데려오게 하여서 그들에게 바빌로니아의 언어와 문학을 가르치게 하였다. 또한 왕은 왕궁에서 날마다 일정한 양의 정해진 음식과 포도들을 그들에게 공급하도록 해주면서 3년 동안 교육시킨 뒤에 왕을 모시도록 하였다. 아멘. 사실 이쯤 되면은요 포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인재를 모셔왔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비롯해서 왕의 궁전에서 교육을 받던 젊은이들에게 고민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매일 먹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방 신전에서 제사를 지내고 물려낸 것을 먹어야 하는데 그것이 신앙의 양심에 꺼리끼는 일이 발생한 것이죠. 구약 율법 시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두 가지의 마음이 들을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예상할 수 있어요. 한 가지의 마음은 무엇이냐? 나는 이제 이 나라의 포로로 잡혀왔는데 무슨 상관이야? 그냥 마음대로 먹지 뭐 라는 마음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고, 두 번째 마음은 나는 포로지만 하나님의 백성이야, 자녀야, 어떻게 그걸 먹을 수가 있어 라고 하면서 갈등하는 영혼도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들이 포로의 신분이기 때문에 주어진 환경을 쫓아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그렇게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하지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그렇게 행동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지금 다니엘과 친구들의 환경은 다 바뀌었습니다. 나라도, 이름도, 신분도, 국적도 다 바뀌었어요. 이렇게 환경이 바뀌면 사람들은 환경에 맞춰가야 한다라고, 그래야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죠. 환경이 바뀌었으니 평소에 가지고 있던 가치관도 환경 따라 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신앙도 믿음도 송두리째 바꿔버리죠. 이것이 상식이라 생각해요. 그럼 하나님도 환경 때문에 가치관과 삶을 바꾸는 것, 이것을 상식이라 이해하실까요? 무서운 표현이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변절로 보시는 거예요. 변절. 근데 감사한 것은 본문 속 다니엘과 친구들은 변절하지 않기로 뜻을 정합니다. 8절 말씀이에요. 다니엘은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고 환관장에게 자기를 더럽히지 않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하나님은 다니엘이 환관장에게서 호의와 동정을 받도록 해주셨다. 아멘. 다니엘은 거창한 뜻을 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환경이 바뀌었지만 믿음을 바꾸지 않겠다라고 그냥 그거 한 가지 정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환경을 극복한 믿음이 생겼음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환경이 변했지만 내 믿음은 지키겠다, 믿음은 바꾸지 않겠다는 그 마음, 그로 인하여서 더욱더 굳건한 믿음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뜻을 정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세속적 환경은 빠르게 변해서 그 환경이 믿음을 잠식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환경의 마음을 뺏기지 않고 내 믿음을 절대 굽히지 않겠다라는 뜻을 정하면 정체성을 더 갖고 살아갈 수 있어요. 무슨 정체성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환경의 뜻을 굽히지 않겠다. 나는 바로 살겠다. 믿음을 절대 꺾지 않고 살겠다는 마음을 고백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더욱더 강한 성도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잘 보세요. 본문 속 다니엘은요, 뜻을 정한 이후부터 겁날 것이 없었습니다. 왜 겁이 안 났을까요? 하나님은 뜻을 정한 자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환관장에게 왕이 내리는 음식과 포도주 먹지 않겠다라고 간청했는데 환관장이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어떻게 해요? 호의와 동정을 베풀죠. 이 일을 누가 주관해요? 하나님이요. 9절 말씀에서도 환관장이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호의와 동정을 베푼 사건도 그 배후에 하나님이 일하셨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결국 다니엘과 친구들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고 믿음의 순결을 지켜나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에서 그들에게 플러스 알파의 능력을 주셨어요.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네 젊은이들이 지식을 얻게 하시고 문학과 학문에 능통하게 하셨다. 그 밖에도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온갖 꿈을 해석하는 능력까지 주셨다. 아멘. 뜻을 정하니 하나님이 플러스 알파의 선물도 주십니다.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절대 가치와 절대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선물, 즉 능력과 지혜를 주신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해요. 어떤 선물이에요? 세상의 학문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복잡하다 할지라도 그 환경이 나의 믿음까지 변하게 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뜻을 정하여서 믿음을 굳게 세울 수 있는 귀한 영혼 되면 좋겠습니다. 어쩔 수 없다라는 표현을 통하여서 내 믿음을 꺾지 않길 바라요. 본문 속에 어떤 사람은 환경이 바뀌어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뜻을 정하였고 굳게 서자 하나님이 더 능을 더하여서 잘 살 수 있도록 그의 심령과 마음과 생활과 삶을 더 이끌어 가세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의 환경, 상황 핑계대지 않고 여러분의 믿음을 잘 지켜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믿음을 지킬 때 은혜를 더하시는 주님을 믿고 어려운 상황과 환경을 극복해 나가며 더욱더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힘과 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말씀이 움직이고 우리 안에 믿음이 더욱 굳건하여서 주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한 귀한 영혼들의 삶되게 원하오니 우리의 시간들과 동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